욥의 대답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 또 작정하심,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은 되지만은 그걸 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욥이 오늘도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본인에 대한 답을 지금 찾지를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다 안 믿어.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못 받은 사람은 뭐냐?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이게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감리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에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우리 머리로는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 여러분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40년 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대로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일어난 그 증거는 알지만 그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우리 머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선택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그러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론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신비롭고 청량할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의 천명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때는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욥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욥은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욥은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도 4000년이 지났는데 그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욥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니까 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다시 인생 교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을 면담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인생은. 왜? 창조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의 은혜를 주세요.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237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나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창대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뭘 해가지고 홍콩으로 미국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제가 정인으로 갑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그 열리기까지 25년이 넘게 걸렸는데 시작이.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은요,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거는 창대하게 열립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부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정인.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 박현주 랩런트 이번에 못 가서 많이 그 후배들이 언니는 왜 안 하냐면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데, 그리고 그 동 장로님은 사모님은 꼭 내년에는 모시고 오라고 나한테 막 신신당부를 아이고 같이 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꼭 사모님 보고 싶다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정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이 복의 근원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 언약을 찾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천명의 언약을 주셨는지 이게 나와야 말씀으로 답을 탁탁탁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안 찾으시면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려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이 언약을 발견하는 순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면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여정 갈 때 뭡니까? 왼쪽으로 가시오. 청주 50km 좌회전. 이렇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이정표를 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내 발에 이 말씀이요,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답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게 재미가 있지. 약간 뭐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리면요, 뭔가 여정을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방황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많아요.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 중직자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거 굉장히 불쌍한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왜 이게 발견 안 되면요, 이게 발견되면 내 인생 다 설명도 다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다 나오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는지, 이런 게, 내가 왜 청주에 살고 있는지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받을 축복까지 이제 싹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게 CVDIP입니다.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죠. 자,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뺏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한때 올 텐데 뭘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다가 형하고 척을 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도 해야 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자.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 한번 한 70대에 나와요. 70대.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 형은 40세에 뭐 벌써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 버렸는데 야곱은 미련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외갓집으로 가서 그 셈족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 이제 형을 피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결혼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게 이제 홀로서기의 시작이에요. 이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이 언약을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걸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만일 잘 먹고 잘 살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이요.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막 부인 4명이나 돼가지고 이 후대를 주셨습니다. 12지파와 경제를 주셨어요. 이 경제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막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야곱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물론 이 사람이 양을 잘 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외삼촌 라반, 자기 장인어른이죠. 라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된 걸 인정한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막 축복하니까 야곱이 누구 양을 쳐요? 라반의 양을 치니까 그게 막 잘 되는 거야. 그래가 막 붙잡아놨지 라반이. 2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후대와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갈 때는 완전 빈손으로 갔잖아요. 기름병 하나 달랑 들고 그것도 돌에다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빈털털이야. 그러다 가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하니까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천사가 물어보죠.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정체성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딱.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네가 누굽니까?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진짜 이스라엘 사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은 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형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딱 주셨어요. 하도 두려워하니까. 가족이랑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계속 두려워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이 이름 주죠. 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야곱이 힘을 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12지파와 언약 성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인데 나를 적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나의 베델.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뭔가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걸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이 지금 나의 언약이라니까. 이게 먼 딴 나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12지파, 12망대 청주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잡고 나와 상관없는 힘을 얻었어요.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힘. 그게 뭡니까? 믿음의 힘이요, 언약의 힘이요. 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베델에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돌아왔다가 10년 만에 다시 베델을 회복했는데 그 베델에서 다시 피제사를 드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바다나는 20년, 가나안 땅에서 10년, 30년 만에 다시 베델을 들어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죠. 너로 말미암아 백성의 회를 이루게 할 것이다. 요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는 큰 이제 백성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부흥할 거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을 줄 때 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고센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은 평생 걸어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왕 앞에 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언약을 회복하니까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꿈이죠. 이게 CVDIB입니다. 이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이 17살 나이에 어떻게 이 언약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갈 때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응답이 된다니까. 이상하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야.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도 응답이야.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이거 장관이 꿈을 꾼 걸 해석해 줬는데 그것도 응답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래서 이 절대 망대 예정 이정표를 이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천 제자 찾아라. 일천망대 세울 일천제자. 어떻게 찾을 거냐? 결국은 기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와 말씀. 그러면 전도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 말씀, 전도예요. 이렇게 할 때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준비된 사람이 발견돼요. 준비된. 이게 7포인트 제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요걸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은. 이 준비도 안 되는데 막 가서 한번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만난 그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뭐 50세까지도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계속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잖아요.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찾으실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나와요. 저는 직장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 직장이 그렇게 좋아. 가서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옆 부서 있어도요, 바쁘게 돌아가면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할 틈도 없어요, 사실은 직장에. 그런데도 밥 먹으러 갈 때는 시간이 있거든. 잠깐 그 커피 타임 할 때 잠깐 만나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혹은 또 일하러 가서 회의실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탁탁 만나져요. 저는 그렇게 다락방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인생이 다 힘들거든. 직장생활 한 10년 하고 나면은 다 이제 막 너덜머리가 나. 그럴 때가 와요. 그게 1년, 3년, 10년, 그래도 인사과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이직률이 높은 1년 딱 지날 무렵에 막 나가는 사람, 3년 지날 무렵에 막 포기한 사람, 10년 돼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 그거 지나면 이제 20년, 30년 간다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고비가 오더라고, 그때. 그런 상태에 있는 직장인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다 먹고 살려고 막 경쟁해야지, 뭐 또 잘 보여야지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지, 안 내면 다 잘리지. 이러니까 얼마나 참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도 반도체 회사 온 사람들 그 나름대로 좀 똑똑한 사람 왔는데도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또 외국어는 또 왜 그래 많이 돼. 영어권 만든 영어 해야지, 일본권 만든 일본어 해야지, 중국말 또 중국말. 아니 한국말로 좀 하면 안 되나 말이에요. 외국어에 대한 이 스트레스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외국어 뭐 한 석 달 해가 막 확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들 엄청 받아갑니다.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면, 요즘은 그래도 AI 통역기에서 좀 낫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장 갈 때도 사전 이런 거 넣어갖고 가요. 아, 이 단어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몰래 사전 찾아봐. 이 발음을 어떻게 하지? 찾아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 일본 애들도 한자를 써놓고 자기가 잘 못 읽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거 같은데 막상 이거 맞지? 자기 쓰긴 쓰는데 비슷하게 그리더라고. 맞는 것 같다. 잠 기다려봐라. 사전 딱 찾아보고. 이 한자권에 우리가 사니까. 그러든 그 안에서 바쁜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있는데 왜 나는 만남이 안 되냐 도대체.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급하시지 사실은. 그래서 요셉과 같은 특공대를 준비해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길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다. 모든 길이 연결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로 누리는 절대망대. 기도로 누리는 절대망대.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가는 절대 여정.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곳으로 가는 게 절대 여정은. 그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낙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세 가지를 이루는 절대 이정표.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가면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루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각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복음 각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걸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그게 바벨론 지역이니까. 바벨탑을 지었던 그 근처예요. 바벨 근처가 그 갈대아 우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오직의 방법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숫양. 그게 대속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확 각인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각인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서 안 돼요. 완전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대속 제물을 한다면 속량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속량해 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호와 이레,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만민에게 복을
줄 자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318명 가병을 붙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도록 소돔 왕한테 전쟁에서 가져온 거 다 가져가라. 내가 뭐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되는데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경제, 후대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나중에 르호봇 경제, 성교 경제, 브엘세베까지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 이 은혜를 이삭이 누리게 된 거죠. 이 축복이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에 보면 신묘막측한 하나님, 신묘막측한.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너무 신기해서 자, 욥이 대답합니다.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변론해본들 천마디에 한마디도 내가 대답할 수가 없다. 욥이 맞는 말 했죠. 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겠느냐. 변론한들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난 잘했는데 왜 불의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니까. 욥처럼 살아도 안 돼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 한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새신자 때. 야, 그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힘없는 우리한테 뭘 그렇게 힘들게 하시. 그냥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아무것도 안 되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문이 맞는데 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멀리 내다보고 이거를 다 이 뭐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뒤에 가보면 그렇구나. 이거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막 힘드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살아오셨던 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섭리를 쭉 80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당장 그 앞에서 우리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전할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산을 막 무너뜨리고 옮기시고 땅을 막 움직이고 흔들면 지진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을 자가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걸. 누가 이걸 막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를 뜨지 않게도 하시고 별을 가두게도 하시고. 야, 이거 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늘을 쫙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자, 이제 욥이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앞으로 욥기서 보면 이 우주에 대한 것도 정말 신기한 내용도 이 사람이 막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천문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두성, 삼성, 북두성이 뭡니까? 여러분 북두성 알아요? 지금 우리도 잘 모르는데 북두성. 북두성은 북두칠성 옆에 붉은 거성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에서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거기 붉은 거성이 있는데 그게 북두성이라고. 나는 북극성인 줄 알았는데 북극성이 아니고 북두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태양의 26배 뭐 이런 지름이 뭐 그런 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맨눈으로 이게 봤을 텐데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은 뭐냐면 네, 적어놔죠. 오리온 좌에 있는 그 삼태성 별 외에 세 개 땡땡땡 지킨 게 있죠. 그게 삼성이에요. 삼태성. 오리온 좌에 있는 삼태성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냥꾼이 화살을 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 허리 부분에 별 세 개 이렇게 차례되어 있는 거. 우리는 맨눈에 보입니다. 그 밤에 보면. 그걸 이제 삼성이라고.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황소 자리에 있는 그 별, 그걸 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늘의 별도 잘 이 사람이 관측을 했는지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다.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해가지고 다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도 욥은 뭔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에베소 3장 8절 9절이 답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해버리면 바울도 힘들었던 모든 과거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욥은 아직 이 상태에서는 저 답이 안 나온 거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에 이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증거 이걸 믿으시고요. 이걸 전달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땅끝까지 전달합니다. 자, 우리 자폐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치유되고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의사도 몰라. 찍어도 안 나오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증거는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는 주세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증거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몸속에 어떤 일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면 돼요. 다 우리 좋지도 않은 머리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전병이 일어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듯이 이 신명목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지혜와 지식을 다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돼요. 그 이름으로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인이고. 이걸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뭘 청량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이걸 막고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을 자가 없다. 자, 욥이 잘 분석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라합을 돕는 자도 무릎을 꿇게 되고, 이 라합은 이사야서도 나왔죠.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 아니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리워야단 이런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 계시록 보면 옛뱀,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나오죠. 그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라합, 이 발음이 비슷한 건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합을 돕는 자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사단도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는. 이걸 누구도 막을 수. 내가 감히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대답을 못하겠고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이 하나님 진노 앞에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유구무원이다. 나는 그분 앞에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은총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간구할 뿐이다.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를 부름으로 대답할지라도, 이제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게 뭐 대답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지 아니하고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숨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채우시는구나 라고 이제. 자, 이게 답이 없어 버렸습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면은 사실은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대답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거든요. 왜 응답을 안 해요? 응답하는데 욥은 그 시간표가 이제 너무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채우시는구나.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를 폭풍으로 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 얘기죠. 이 욥의 고통을 누가 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왜 까닭 없어요? 까닭 있지. 까닭 없이 나를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시고 막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내게 괴로움을 채우시는구나. 괴로움.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답은 안 돼요.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무 괴롭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냐? 뭐 그런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욥이 힘든 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생고생해가면서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욥이 요래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 조금만 참어 하는데 내가 내게 닥친 일은 못 참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지난주 인내, 인자이죠. 마음에 칼이 꽂힌 거라고. 참을 인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답은 정말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욥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왜 친히 강구하냐.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지. 욥이. 그때 우리 안에는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상태로는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욥을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인간이 와서 욥 보고 와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 욥이 말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지금 뭔가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이 깨달아지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답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이 욥 시대하고 달리 지금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탁 깨달아지면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욥 시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힘은 강하시고 심판으로 하면 누가 소환을 할 수 있겠느냐? 가령 내가 어렵고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이것도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율법 없는 자는 자기 마음의 양심에 그게 스스로 율법이 돼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로마서의 2장이 나오고 그래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심판해가지고 소환을 하겠냐 이거죠.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하지만은 이게 내가 어렵고 온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욥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노라. 이것도 욥이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사실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온전한 자고 악한 자입니까? 이 모두 멸망인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온전한 자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온전한 자고 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우리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자예요. 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죄한 자예요? 무죄한 자가 절망하는데 막 비웃으신다. 뭐가 무죄한 자예요? 무죄한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세상을 악인에게 막 넘겨주게 되었다. 뭘 악인에게? 다 악인인데 재판관도 눈도 가리우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습니까? 다 맹인이요. 이 영적으로 보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느냐 그런데 다 답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죄한 자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재판관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악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갑자기 재난이 아니고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으면 계속 재난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하고 상관없이 막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라고 했지만 이게 아닙니다. 무죄한 자, 원죄가 다 있어요. 원죄가.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재난을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멀쩡한 애가. 그게 원죄예요. 이삭이 뭐 잘못했나? 이삭이 죽어야 돼. 그래서 수대양을 보내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야 돼. 그게 원죄라니까. 이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무죄한 죄가 아니고 다 죄. 절망을 비웃으시고 세상을 악인에게 다 악인입니다. 다 악인. 재판관 눈도 가려주시는 이거 아니냐. 그래서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답을 얻으시면 돼요. 이게 로마서 2장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2장 3장 읽어보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이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은혜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전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한탄했던 것처럼 이 속에 살아가는 이 재난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 정인으로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내가 길을 아는데.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범죄함으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이 구원이에요.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 것이 그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욥이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런 고난 상태가 아니냐? 욥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답이 없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욥기서 9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이 사람 이 말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읽어보는데 이거 9장 쓰려고 욥은 엄청 고통 속에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더 발견하고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고 증거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욥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